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까요?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한 다리는 사람 한 명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버거울 만큼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강한 믿음으로 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리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어진 견고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약한 믿음밖에 없었지만 그 다리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결국 그 사람은 안전하게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약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덕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던 날 밤 첫 유월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죽이고 살리시기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대속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것을 지키면 됩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인간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는 것, 이 모든 행위 속에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감춰진 그 내면,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그 행위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 걷는 것만큼 허무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예전에 기사에서 본 글인데, 한 등산객이 가을 단풍을 보려고 높은 산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6시간이 걸리는 코스를 선택했는데 3시간쯤 올라간 뒤에야 자기가 오른 코스가 폐쇄된 예전의 등산로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 봤자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끊어진 길 앞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해가 질 무렵에야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가 되어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잘못된 등산로로 올라간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열심히 살았지만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백성들처럼 그러한 과오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주일 성수를 조금은 빼먹기는 해도 이전처럼 뜨겁지 않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젊었을 때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산기도도 하고 아주 나무를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의 이러한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쌓은 헛된 의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모르고 율법 밖에서 율법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율법도 몰랐고 제사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런 율법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기부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곤 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죽음이 멀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죽음이 더 이상 남일 같지 않고 나의 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만 당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결국 부활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 영생을 소망해 두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의 죄와 실패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수치심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인데 내가 가진 것이 적고 학벌도 없고 남들 앞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미련한 자로 생각하고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내놓는 헌금들, 많은 봉사와 구제의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디딤돌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스스로를 의지했던 그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